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은 음성으로 공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해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가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오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셔서 두 번째 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어는 풍성하지만은 사랑 자체는 미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고 아무 형체가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며 하나님의 깊으신 심정을 날라오며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속에 새겨주심을 깨닫게 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헛되지 않게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시간을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존재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호흡 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 삶과 우리 활동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이 성경은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 쓴 후에 그 결론장이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결론장이 20장 끝에 있고, 그리고 또 21장이 되져가지고 21장 끝에 또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 중에서 결론을 2개 가지고 있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 교회는 여러 가지 경우를 겪어왔죠. 어떤 때는 소위 신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이 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중에 교회에 생겨난 어떤 얘기를 추가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이건 요한이 복음서를 다 쓴 후에 그 복음서를 발표하기 전에 이 부분이 빠진 것을 어디서 발견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득이 써놨는데, 요한은 그 앞에 20장 결론 부분을 고치지 않은 채 21장을 그 후에 그런 말로 시작해서 다시 썼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성경을 다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은, 요한복음 21장의 핵심은 예수님 사건이 있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2차례나 만난 제자들이 생업으로 돌아갔다 하는 얘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모든 제자가 다 따라가지 않았어요.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특이한 것은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복음 1장에 잠깐 나왔던 나다나엘이 이 21장에 또 나와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는 이 제자들 속에 나다나엘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다나엘이 예수님 제자들 속에 활동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디베리아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들이 상업으로 돌아가서 잡은 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놀랍죠? 그때 디베리아 바닷가에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우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계셨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지만은 한 번도 예수님이 밥상을 차린 일은 없습니다. 아마 밥상은 가룟 유다가 맡아서 준비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이 아침상을 차리셨어요. 그것도 디베리아 바닷가. 제자들이 생업으로 돌아간, 본래의 생업으로 돌아간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닥불을 피우시고 밥상을 차리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얘기 속에는 우리들의 아침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루를 활동하기 위해서 아침을 먹는데 그 아침상들은 그렇게 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닷가에 아침상을 차리셨어요. 이건 아주 의미 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제자들 위치로 이끌어 오신 사건. 그것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이 사건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랬기에 요한이 복음서를 다 쓴 후에 이 내용을 부득불 다시 추기를 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저는 베드로를 생각하는데요. 베드로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수님 제자들 중에 대표자입니다. 모든 활동의 중심에 베드로가 있었고 다른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베드로가 다 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가장 잘 묘사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베드로를 아주 귀하게 묘사했어요. 생업으로 돌아간 모습도 그대로.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것도 베드로.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예수의 제자로 돌아서게 된 것도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일생의 신앙생활이 그대로 잘 유지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렵고 시험이 계속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 의심할 정도로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이따위 신앙을 그만둬버릴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인데 그것도 그들이 늘 만나던 예수님과 같이 지내던 동산도 아니고 길도 아닙니다.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요한은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세 번째 나타낸 일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의 터를 닦았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에 자기를 표상으로, 자기를 증거로, 자기 삶을,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죽음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이 정말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많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차려주신 아침상만 생각해도 할 말이 많아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생선과 떡을 나누어 주신 후에 베드로와 나눈 대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성경에는 개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나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대화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없습니다. 나타나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릭 성경과 다른 성경에는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는 아가페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아가파스베 그렇게 불렀습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필로제 그랬어요. 사랑합니다. 그 필로도 좋은 사랑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 두 번째 차원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의 사랑, 형제 사랑,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모두 이 필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필로제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세 번째 부를 때는 필레제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럼 네가 그런 사랑으로라도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끝까지 필로제 그랬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더 아십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지금까지 베드로가 모자라서 항상 필로라고 말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외국에까지 가서 증언할 때 꼭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쯤에 저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는 요한이 베드로를 아주 좋게 표현한, 베드로를 정직한 인간으로 표현한 요한의 필치가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느냐? 라틴 말로 쓴 번역을 한 성경을 보면 라틴 말에서는 아가페란 말을 안 썼어요. 주님이 물으실 때 딜리지라는 말을 썼어요. 놀랍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을 얘기할 때는 카리타스, 카리티라고 했어요. 라틴 말로. 그런데 여기는 주님이 부르신 말을 딜리지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라틴 말로 번역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이 제가 고민한 내용이었습니다. 딜리지는 영어 딜리젠트의 어근입니다. 딜리젠트가 라틴말 딜리지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라틴말로 성경이 번역될 때는 기독교가 세상을 제패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라틴말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딜리지를 썼어요. 카리티를 안 썼어요. 딜리지는 의지와 열정을 중심한 사랑입니다. 그냥 생겨난 사랑이 아니에요. 의지. 그리고 열정. 을 핵심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라틴 말로 번역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으신 아가페를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네가 감성이나 감정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바닷가, 그리고 생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와 아침을 드신 후에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의 핵심을 라틴말 성경은 거기에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 다 아모라고 했어요. 그게 그리거의 필로와 같아요. 그냥 사랑이에요. 왜 베드로가 더 높은, 더 깊은, 더 의미심장한
사랑을 피하고 암호라고만 했을까요? 아모레 아시죠 여러분? 암호. 저는 여기에 베드로의 깊은 눈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도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떠나거나 변심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그것도 어떤 종이 묻는 질문에 자기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3차례 부인을 하고 나니 달기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끌려 나가시면서 베드로를 뒤돌아 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가슴이 어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차례나 만난 베드로는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생업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베드로가 남은 삶을 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아침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을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대화를 가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차원을 높여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모,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것을 요한은 베드로의 정직성, 베드로가 과장하지 않고 실제로 자기 속에 있는 대로 주님과 나눈 대화로 그대로 썼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요한의 기록, 요한복음 21장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가장 좋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을 쓸 겁니다. 그 말도
또 구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정직성이 없습니다. 요한은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났을 때 다른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이렇게 했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 이해는 아까 말씀드린 라틴어 성경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번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이해했어요. 그 사람들은 왜 베드로가 그 귀중한 시간에 대답을 그렇게 했을까 하는 핵심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의 필치로 그대로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매일 아침을 먹을 때마다 이 성경을 떠올려야 합니다. 잘 차려진, 잘 준비된 아름다운 식탁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아침이 아닙니다. 주님이 차리신 아침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차리신 이런 아침을 일생 동안 한 번도 먹지 못한 채 생을 허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먹는 음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닥불에 차리신 이 아침상, 이것은 그 아침에 디베리아 바다에서 주님을 만난 제자들만의 아침상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아침상입니다. 그 상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조예로, 주님의 새 생명으로 매일 새롭게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볼품없는 저희들에게 이 존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깊이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이 우리들의 깊은 영에 새기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 의해서 더 깊어지고 더 의미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